2월 27일 금요일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은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 정도가 경과되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대상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갔을 때 꼭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그대로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의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삼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다라는 의미, 호라오라는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하고 경계하여서 보라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명령인가? 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의미를 원문으로 보니까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를 또한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스스로 경계해라 라는 단호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천사를 한 명씩 맡겨주신 것으로 이 성구를 해석한다. 성경은 천사들이 경건한 자들을 둘러 진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의 천사가 아니고 많은 천사들이 각 신자의 보호자로 임명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듣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 위치, 직분, 직함, 지위, 성별, 경제적 차이 여러 가지 기준들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에서는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이는 자들, 그런 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이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강력하게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민하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반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피시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의 관계는 건강해지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은 범죄한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대전제 아래서 나오는 실천적인 메시지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3단계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신중하게 접근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1대1로 접근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증인을 세워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가운데 그들이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신중한 절차를 거쳐라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고스란히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성화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안타깝게도 가라지도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럼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가르침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가라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형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이런 부분을 우리 형제들의 약점에 관하여서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이러한 주님의 신중한 접근보다는 이미 소문이 빠르게 번져서 한 사람을 이 소문이 정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명을 찾을 수 없이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단계를 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반하여 소문의 전달자들이 되지 마시고 형제들을 살리는 참을성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는 내용이 3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18절 내용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한과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이 18절에 나와 있는 매면과 풀면의 의미는 신적인 수동태적 표현으로서 공동체가 헤매는 양과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맨다면, 말 그대로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이라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풀면, 만약에 용서한다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상으로 보시면요. 범죄한 형제 앞에서 권면한 2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19절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앞선 문맥적인 의미에서 징계의 상황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면하는 2-3사람의 증인과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결정과 함께 하시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의 결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편지하신다,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잡하지만 그것을 성경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신비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 가지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아래 범죄하는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 아래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삶의 다양한 문제들 이 기준으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